고향을 그리워하는 사람들은 이제 영원한 고향에 대한 그리움으로 바뀌어지는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생활을 잘하며 주님을 잘 섬기던 부부가 있었습니다. 남편이 부인에게 말하기를 부인에게 당신에게 준 반지 안에다가 무슨 글씨를 써놨는데 그 글씨가 반지 안에 있어. 그래서 아내가 그러면 여보 좀 보여줘 그랬더니 내 반지 안에 쓰여진 글씨는 지금은 보여줄 수가 없어. 근데 세월이 지나면 어느 날인가 보여줄게. 이렇게 부인은 궁금했지만 남편이 반지를 끼고 있으니까 볼 수가 없었습니다.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면서 남편이 병이 들어서 어느 날인가 이제 죽음을 눈앞에 두게 됐습니다. 그때 남편은 자기의 죽음을 임박해 온 줄 알았는지 반지를 내보이면서 여보 이제 반지가 당신이 빼서 벌 수 있어 봐 하고 보여주는 거예요. 조금씩 몸이 차가워져가는 남편의 손에서 반지를 빼가지고 그 반지 안에 새겨진 글씨를 보았더니 이렇게 쓰여져 있답니다. 그대를 이 땅에서 진심으로 사랑했소. 하늘에서 만납시다 라고 쓰여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의 반지에는 뭐가 쓰여 있습니까? 본문은 예수님께서 전하고자 하셨던 천국의 진리를 비유를 통해서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사람들의 마음에 흥미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는데요. 예를 들어 돌아온 탕자, 누가복음 15장에 나온 탕자 이야기는 우리들의 일상생활에서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내용들인데요. 예수님께서 이 부위에 대해서 발단과 전개를 거쳐서 절정에 이르기까지 아주 재미있고 훌륭한 드라마를 연출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듣는 사람들은 자신의 이야기일 수도 있다는 이 탕자의 비유를 흥미있게 듣게 되고 또 듣고 따라가게 됩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진리를 자연스럽게 전하면서도 흥미롭게 전하기 위해서 비유를 사용하고 계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흥미는 때때로 어떤 일에 함께 있어서 일을 함에 있어서 더욱 깊은 관심과 집착을 가져다주는 촉매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 비유를 통해서 사용하셨던 그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모든 자들에게 전하는 말씀이기 때문이다. 모든 사람에게 전해지는 말씀이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나 이 말씀은 어떤 사람에게는 못 듣게 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정확하게 이해시키기 위해서 비유를 사용하신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설교를 들을 때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잘 들으셔야 됩니다. 들으면 어느 날인가 그 설교가 이해될 날이 온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여러분이 비유의 말씀을 잘 설명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비유의 말씀을 이해하는 사이에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 천국이 아름답게 그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일본이 우리나라를 강점하고 핍박할 때 일본 사람들은 양력을 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양력을 쓰지 않고 음력을 썼어요. 그래서 구정 명절을 없애버리려고 안간힘을 쓰면서 일본 사람들은 일제 강점기 때 구정이라는 말이 한국 사람들에게 나오게 됐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세배를 하며 다니려고 이 옷을 예쁘게 차려입고 다니면 옷에다 일본 사람들이 먹물을 뿌리기도 했고 때로는 떡 방앗간에 떡을 못 만들도록 경찰을 동원해서 감시도 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총칼로도 고향에 가는 것을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가족들이 1년에 몇 번 안 만나는 이 짧은 만남을 방해할 길이 없었다라고 해요. 그래서 그 후에 정부는 1985년부터 88년까지 민속의 날이라고 정해서 음력 1월 1일을 하루를 공휴일로 정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시간이 지나면서 민족 고유의 설날을 부활시켜야 한다는 여론을 받아들여서
1989년도에 이 음력설을 설날로 하고 금음날부터 섣달 금음날부터 1월 2일까지 3일 동안 공휴일로 지정하게 됩니다. 설은 앞으로도 도저히 없앨 수 없는 그런 명절이 된 것이죠. 우리 민족의 명절인 음력 1월 1일이 새로운 해를 낯설게 맞이한다, 그래서 설이라고 불렀다고 그래요. 설이란 뜻은 낯설게 맞이한다라고 해서 설이라고 붙였다. 삼국유사가 우리나라의 최초의 역사책이라고 하는데 서기 488년에 신라 비처왕이 시절에 설날을 지냈다는 기록이 최초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구정 명절은 우리에게는 한 1500년 정도 된 명절이지요. 세계에서 제일 오래된 명절은 유대인들이 지킨 유월절인데 한 3500년 정도 된 명절이 있습니다. 우리는 명절을 생각하면서 더 영원한 천국을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명절은 첫 번째, 떠나온 고향과 친해지는 계절이 바로 명절이기도 합니다.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시면서 이해하기 쉽게 하시려고 비유를 사용하여 말씀을 하실 때가 참 많으셨습니다. 생활에 밀접한 일들을 통해서 이야기를 시작하시는데 세상에 돌아가는 이치를 생각해 보면 모든 것은 고향을 향해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불은 불의 고향인 태양을 향하여 타오르고요, 물은 물의 고향인 바다를 향해서 흘러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우는 죽을 때 고향을 향해서 꼬리를 돌리고 죽는다라고 합니다. 또 연어는 기어코 고향에 돌아와서 죽습니다. 붉은 바다거북은 15년 동안 바다에서 살다가 자라다가 성년이 되면 자기가 태어난 고향으로 돌아와 죽습니다. 태어난 고향까지 돌아오는 길이 적어도 1500km 정도 된다고 합니다. 북극의 바다 갈매기도 자기 고향에 돌아와서 죽는 새 중에 하나입니다. 그 바다 갈매기가 돌아오는데 무려 78,000km 지구를 한 바퀴 돌아와서 자기 고향에 와서 죽는다고 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1월 1일이면 이 식탁 위에다 머리와 사람의 머리카락과 꿀을 식탁 위에 올려놓는다고 합니다.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말라라는 말의 뜻에서 머리를 올려놓고요, 꿀은 꿀 같은 한 해가 되라라고 해서 유대인들은 꿀과 머리카락을 식탁 위에 먼저 올려놓는다라는 전례가 지금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우리 민족의 설 풍습은 음식으로 축복을 비는 아름다운 문화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 아름다운 민족이기도 합니다. 또한 설의 다양한 풍속들은 우리가 도저히 없앨 수 없는 다양한 문화 속의 하나이기도 합니다. 세배는 어른들에게 1년 중에 최고의 정중하게 인사를 드리는 날이 공경한다는 의미에 드리는 날이기도 합니다. 어른은 최고의 덕담을 하면서 세뱃돈을 하사하는 풍습은 우리나라에만 있는 아주 좋은 풍습입니다. 이때 1년 중에 가장 아름다운 최고의 색동 저고리 옷을 만들어 입고 세배를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떡국은 설의 음식은 떡국이요, 추석의 음식은 송편이 우리에게 보편적인 내용입니다. 떡국은 두 가지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첫째, 떡국은 동전을 의미하는데 옛날에는 지폐가 없고 동전만 있지 않았습니까? 돈을 끓여 먹이고 나누면서 돈 많이 모으라는 축복을 빌어주는 행사가 바로 떡국입니다. 떡국. 그래서 떡국을 요새는 비스듬하게 썰잖아요. 그것은 그 의미를 잃어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동글동글하게 잘라야 원래 떡국의 첫 번째 의미라는 것이 돈 많이 벌라는 뜻이고요. 두 번째는요, 이 태양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해처럼 빛나라라는 의미에서 이래 떡국을 동그랗게 잘라가지고 끓여서 나누어 먹으면서 해처럼 빛나는 삶을 살아라
라고 하는데, 어떤 사람은 태양신을 섬기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태양신을 섬기는 흔적이 역사 속에 없습니다. 그래서요, 이렇게 태양처럼 빛나는 새로운 삶을 살라 해서 새해 첫날 떡국을 먹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잘 아는 윷놀이, 우리 민족 속에 흐르는 설의 윷놀이인 특징 중에 하나가 윷놀이에 DNA가 있다는 것 아십니까? 이 온 민족이 신라 시대 때부터 윷놀이를 해왔는데, 오랜 세월 우리 민족은 윷놀이를 하면서 그 문화에 젖어서 윷놀이는 이웃놀이의 준말이 바로 윷놀이입니다. 다시 말해 이웃과 함께 놀이했다 그 말이죠. 이웃과 함께. 윷놀이 속에 들어가 있는 세 가지 사상이 있는데, 첫째는 빨리 가기, 두 번째는 쉽게 가기, 세 번째는 잡아먹고 가기. 이것이 윷놀이의 세 가지 DNA라고 합니다. 이 세 가지 사상이 우리 민족성의 DNA가 되었다라고 분석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장단점이 다 있습니다. 네 번째는 널뛰기가 있습니다. 상대방을 높이 올라가게 하려면 자기가 있는 힘을 다하여 밀어줘야 됩니다. 살짝 내리면 이 상대방도 높이 못 뜁니다. 그래서 내가 위에 뛰었다 힘을 주고 아래로 탁 해줘야 상대방이 높이 올라가는 것입니다. 이 널뛰기를 통해서 서로가 서로를 높여주는 일을 했다는 거예요. 이 우리의 문화 속에는 서로를 존중히 여기는 문화가 담겨져 있다, 널뛰기 안에는요. 그래서 널뛰기 하면서 불렀던 노래들이 있는데, 묵은해는 지나가고 새 신혼을 맞았네, 널뛰자 널뛰자, 앞집에 숙해야 너 왔느냐, 옆집에 순이야 너도 왔느냐, 널뛰자 널뛰자. 만복무량 소원성취 금년 신수 좋을시구, 널뛰자 널뛰자. 귀중생상 우리 몸은 설 노름이 널뛰기라, 널뛰자 널뛰자. 널뛰기를 마친 후에 떡국놀이 가자, 세라 널뛰자 널뛰자. 널뛰기를 하면서 이 친교하며 상대방이 높이 솟아오르도록 도와주는 미덕을 길러왔다라고 말합니다. 그네뛰기는 앞으로 나가기 위해선 뒤로 많이 물러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뒤로 갈 줄 아는 사람만이 앞으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뒤로 많이 갈수록 앞으로 많이 올라갑니다. 뒤로 높이 오를수록 앞으로 높이 오를 수 있습니다. 많이 양보하는 사람이 이긴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제기차기, 엽전이나 주화를 한지에서 비단에 싸가지고 이 끝을 찢어서 만든 제기, 땅에 떨어지지 않게 차는 놀이지요. 한 가지 일을 누가 오래 끈기 있게 하는지를 길러주는 그런 놀이였다라고 말합니다. 팽이치기, 팽이를 실로 쳐서 회전이 멈추지 않도록 돌리는 것이 철학이 담겨 있는데요, 이 돌리지 않는 팽이는 금방 쓰러지는 것처럼 계속 도는 팽이만이 쓰러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우면 주군이 움직여야 한다는 거예요. 부지런한 민족성을 보여주는 놀이가 바로 팽이치기다라고 말합니다. 설에는 이런 놀이들을 하면서 즐기면서 다음 세대에게다 더 열심히 부지런히 살아라라고 전해주는 것이 우리 설의 풍습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은 알고 계십니까? 새로운 해를 시작하면서 중요한 것을 심어주는 놀이들이 모두 아름다운 풍습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설이면 민족 대이동이 일어나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향 찾기를 하는지 눈으로 보면서 이 우리의 신앙을 살펴봐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도 어떠해야 되는지를 보는 지혜가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사람은 자기의 고향집을 찾아간다는 것이죠. 물론 물이 고향인 바다로 흐르고 불은 불의 고향인 하늘을 향하고 타오르고 연어는 자기가 태어난 고향에 와서 죽습니다. 또 여우는 죽을 때 꼬리를 고향 쪽으로 두고 죽는다고 합니다. 해마다 명절이면 모든 사람이 고향으로 돌아가기에 민족 대이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귀성 전쟁이라고 하는 말까지 나오게 됐는데
명절은 움직이는 전쟁과 같습니다. 때로는 서울에서 부산 가는 것보다 서울에서 미국 가는 것이 더 빠를 때도 있습니다. 전에는 태어난 곳을 고향이라고 했는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부모가 계신 곳을 고향이라고 했는데 요즘에는 그것도 달라졌다는 사실 아셔야 됩니다. 어떻게 달라졌느냐? 자식이 있는 곳이 고향입니다. 그래서 자식이 서울에 있으면 부모님들이 열차를 타고 자식의 집으로 오는 것입니다. 이렇게 역귀향의 추세로 바뀌고 있습니다. 사람에게는 늘 고향을 그리워하는 본능을 귀소 본능이라고 하는데, 그런데 우린 진정한 귀소 본능 속에 우리의 진정한 고향이 어디인지를 아는 것은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진정한 고향은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성경은 천국이 우리의 고향이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에게는 고향이 두 곳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첫 번째 고향은 흙이라는 사실 아십니까? 사람은 흙으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흙에서 왔기에 흙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결국 한 줌의 흙으로 남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성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한 줌인 흙인 육체를 사랑하지 말고 영원한 영을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흙으로 돌아갈 자신을 보면서 육체를 사랑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요 죽음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신 후에 마지막 여섯째 날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면서 말씀하시기를 창세기 2장 7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어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말씀대로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살아난 영이 됐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흙과 티끌로 만들어졌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인간들의 진정한 고향은 흙입니다. 그래서 고향이 흙으로 돌아갈 것을 알아야 합니다. 사람은 흙으로 만들어졌기에 흙으로 돌아갑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그래서 저희가 장례식 하면서 하관 예배 드릴 때는 반드시 말합니다.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라고 선언하면서 하관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희 모든 사람 결국은 알고 본 한 줌의 흙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요, 옆에 분 보면서 보세요. 아, 한 줌의 흙이구나. 옆에 분 보면서 당신도 한 줌의 흙이요. 우리는 모두 다 한 줌의 흙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마셔야 됩니다. 얼마 전에 신문에 난 기사인데 언덕 위에 있는 어느 대학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그 대학의 대학원장이 바쁘니까 택시를 타고 학교를 출근하는데 그날따라 지금처럼 눈이 내렸습니다. 그래서 길이 미끄럽습니다. 학교가 바라보는 언덕 밑에서 택시기사가 말하기를 손님, 길이 미끄러워서 언덕으로 못 올라가겠습니다. 미안하지만 이곳에 내려서 조금 걸어가야만 하겠습니다. 이 말을 들은 대학원장이 소리를 버럭 지르면서 나 지금 바빠서 택시 탔는데 올라가 봐요. 그랬더니 택시기사가 다시 말합니다. 언덕에서 미끄러지면 사고 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걸어가시죠. 그랬더니 두 번째 말을 듣자 대학원장 갑자기 혈기를 부르면서 소리를 내면서 말하기를 가라면 가지 기사가 왜 이렇게 말이 많아? 돈 내면 될 거 아니야? 이렇게 그만 소리 지르다가 억 하고 그 자리에서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구급차가 와서 쓰러진 대학원장을 태워갔는데 며칠 지나자 그만 대학원장은 이 죽음을 맞이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요, 사람은 대단한 대학원장 아니라 그 어떤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한번 쓰러지면 다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그래서요, 어떤 부유한 여자는 집사님이신데 화장품을 사용하지 않으면서 살면서 이렇게 말한답니다. 흙에다가 비싼 화장품 발라서 뭐해? 평생 화장품 값만 얼마인데 따지고 보면 수천만 원이 될 거야. 흙덩어리에다 아무리 발라도 흙덩어리지. 이 돈을 주님을 위해서 사용할래 하면서
화장품 값을 선교하는데 다 쓰고 있다는 집사님이 계시더라고요. 참 이 흙에 대한 철학이 분명한 분 같아요. 어떤 분은 새벽에 좀 깊이 자려고 하는데 자려고 하다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죽으면 흙으로 돌아갈 텐데 살아있을 때라도 기도해야지. 그리고 새벽에 부지런히 나와서 기도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가난 농군학교를 만드셨던 김용기 장로님이 강원도 신림에다가 가난 농군학교를 설립하셨는데 그분은 교육하는 많은 학생들에게 말하기를 흙은 거짓말을 안 해. 콩을 심으면 콩을 주고 팥을 심으면 팥을 나게 해. 그리고 내가 부지런해 가지고 한 번 매는 거하고 두 번 매는 게 달라. 한 번만 매는 밭에는 이 잡초가 나가지고 잘 열매가 안 맺는데 두 번, 세 번 매어주는 밭은 이 잡초가 없으므로 이 콩과 이런 것들이 잘 되는 거야. 그래서 사람은 수고한 대로 거두는 거야. 흙은 거짓말을 안 해 라고 말하더랍니다. 하나님은 아담을 흙으로 창조하시면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잘 다스리라고 말씀하셨어요. 부지런히 일하라는 말씀이거든요. 또한 다스리다라는 말은 지배하다는 말이 아니라 도우라는 말이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정치는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돕는 것입니다. 국회의원은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주민들을 도우라고 세우는 것입니다. 대통령 나라를 막 다스려야 하는 거 아니라 그렇게 다스리면서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을 잘 도우라고 대통령을 세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신 목적은 이 세상을 잘 도우라고 흙으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하울을 만드실 때 말씀하시기를 창세기 2장 18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사람이 독취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아담을 돕기 위해서 여자를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남자를 돕는 것이 배필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성분들이요, 남자들을 잘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남자보다 앞서가지 마시고 남자를 세워서 그로 하여금 앞서가게 하고 뒤에서 돕는 역할을 잘하는 것이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만드신 분명한 목적이라는 사실을 아시고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서로 이 말씀 안에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요, 영원한 고향과 친해지기를 저는 기대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또 다른 고향이 있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 고향을 천국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거듭난 사도 바울은 늘 영원한 고향인 천국을 바라보며 살았다라고 빌립보서 3장 20절에서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낯을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게 변하게 하시리라. 예수를 믿고 사는 우리 모든 사람들의 고향은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을 바라보면서 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사는 우리가 최종적으로 갈 목적지는 바로 천국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모두 결국은 천국에 가면 다 모이게 될 것입니다. 앞에 가신 어르신들도 그곳에 가서 만나게 될 것이고 믿음으로 살았던 모든 사람들을 다 만나게 될 곳이 바로 천국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저와 여러분의 목표도 천국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사십시다. 할렐루야.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개개인적으로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데 결국에 천국에 가면 모든 사람들이 다 모여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천국으로 인도하는 천국 안내서가 세상에는 별로 없습니다. 성경에서도 천국에 대한 안내서는 요한계시록에 한 장밖에 없습니다. 왜 천국 기사가 한 장밖에 없을까요? 천지 창조에 대한 얘기는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모두 11장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 사람 요셉에 대한 얘기는 창세기 37장에서부터
시작해서 50장까지 모두 14장이나 나옵니다. 천국보다 요셉이 귀한 것일까요? 아닙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집이라고 소개하는 조그마한 성막 얘기는 성경에서 50장이나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천국 이야기는 겨우 한 장밖에 안 나와요. 그런데요, 성경에는 천국에 대한 얘기가 너무너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천국에 대한 얘기가 엄청나게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천국 안내서라고 저희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천국 이야기는 한 장밖에 없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오늘 저는 여기에 포커스를 맞추고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천국이 보이지 않게 하려고, 천국이 보여지지 않게 하려고 한 장밖에 안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천국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천국은 비밀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3장에서 천국에 대한 비유를 7가지나 말씀하고 계셔요.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닷가에서 큰 무리들에게 서서 말씀을 증거하실 때 그때 시작한 말씀이 본문 13장 2절에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저희에게 말씀하여 비유로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제자들이 이상히 여기면서 이렇게 물어봤어요. 어찌하여 저희에게 비유로 말씀하고 계십니까? 예수님께서 이런 질문을 들으시고 이렇게 대답하시는 거예요. 13장 11절 13절 우리가 본 본문에 조금 앞에 가보면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되었으나 저 사람들의 예수를 믿지 않는 저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천국이 소개되고 깨닫지 못하게 하였으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무릇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저희가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놀라운 것. 자, 절 보세요. 저와 여러분이 천국이 있다는 사실이 깨달아지는 것, 천국에 간다는 사실이 믿어지는 것은 대단한 축복이라는, 할렐루야. 이것이 복이라는 사실. 왜? 주님이 비유를 통해서 설명하는 것은 아무에게나 천국을 다 알려주지 않겠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자들에게만 천국이 분명히 있다는 사실을 알게 하려 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천국에 대한 안내서가 바로 성경이기도 하는데 이 성경의 말씀을 읽어도 천국이 있는지를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 믿음으로 보기 시작하면 천국이 보인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비유로 말씀하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보세요. 천국은 비밀이라고 하시면서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들에게는 허락되지 않은 비밀이다. 너희는 누구를 말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 나를 따르고 나의 말에 순종하고 사는 너희에게는. 그러나 저희는 누구입니까? 예수님을 따르지도 않고 예수님을 비난하고 비판하고 예수님이 가르친 진리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사람, 저들에게는 뭐라고요? 허락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천국은 비밀이라고 말씀하시는, 이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는 그래서 다 알지 못하도록 하기. 천국은 그래서 아무나 가는 곳이 아니라는 거죠. 천국은 누구예요? 믿음의 사람들만이 가는 곳임을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천국은 비밀이기 때문에 천국으로 인도하는 안내서인 성경에 천국 설명이 적다고 하시면서 오늘 본문의 34절에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시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선지자로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로부터 감추한 것들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알려주시기 위해서 비유로 말씀하신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비유를 들으면 천국이 분명히 있구나 이렇게 알게 되는데 사람들은 성경을 읽어도 천국이 어디 있는지를, 천국이 뭔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성경을 읽는다고 해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절 보세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님께서 이 비유를 해석해 줄 때만이 뭐 할 수 있다고요? 알 수 있다. 할렐루야. 그 천국은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요, 저와 여러분은 원래 이제 우리의 영은 천국에서부터 왔잖아요. 하나님의 품에서 오는 것이 우리의 영이거든요. 절 보세요. 사람은요, 하나님이 주신 영과 땅에서 흙을 버무려 만들어서 만났으니까 이것이 생명이 돼서 사람이 됐어요. 그래서 죽음이란 뭐냐면요, 이 육과 흙과 영이 구별되는 걸 죽음이라고 그래요. 죽음이라고 해요. 그런데 이 영은 죽지 않는 것이에요. 죽지 않는 것이. 우리 육신은 그래서 흙으로 돌아가고, 영은 영이 만들어 주신, 영을 만드신 하나님에게로 돌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이 영이 하나님에게 돌아가서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영생에 이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는 영벌에 처해서 영원토록 영이 고통을 당하는데, 그 영의 고통은 느껴지는 고통이라. 우리 잘 아셔야 돼. 육체의 고통은요, 영의 고통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 우리가 육체가 막 아프고 찢겨져서 막 소리 지르고 병원에 가면 막 짜증을 내고 불평하고 하잖아요. 그 육체의 고통은 영이 앞으로 받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믿지 않아서 받을 그 영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 환상 중에 천국에 가보았답니다. 물론 성경은 아닙니다. 촌스러운 마을도 있고, 천국에 가보니까 어떤 곳에는 중소도시처럼 잘 단장되지 못하는 그런 도시도 있고, 어떤 곳은 호반이 갖춰진, 그러니까 호반이는 아주 잘 정리되고 아름답게 꾸며진 마을도 있더랍니다. 그래서 그곳을 그곳을 보는데 이제 물어봤답니다. 저 촌스러운 집에는 누가 삽니까? 그랬더니 인도하시는 분이 설명해 주기를, 저 촌스러운 것에는 이 땅에서 그냥 겨우 신앙생활하다가 턱걸이로 들어온 사람들이 있는 곳이다. 그래서 굉장히 촌스러운 집에 살더랍니다. 그래, 중소도시쯤 있는 사람들에게 저 사람들은 그러면 어떤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까? 그랬더니 하는 말이, 저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하기는 하는데 대충 하면서 살던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이 바로 저곳입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곳은 아름답게 잘 가꿔지는 그 도시에 살고 있는 사람들 보면서, 저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랬더니 신앙생활하면서 고통이 있고, 신앙생활하다가 막 좌절도 있고 낙심할 일도 생기고 어려운 일이 생길 때 끝까지 믿음을 지켰던 사람들이 사는 곳이다라고 설명해 주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제 이 세상에서 어디를 선택해야 될 것인가는 저와 여러분이 어떤 믿음을 가졌느냐에 따라서 천국도 가게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해주는 거예요. 천국에 다녀오는 수많은 사람들이 1층 천국, 2층 천국, 3층 천국이 있다라고 말해요. 이 천국에 가져 보니까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면서 믿음으로 어떻게 살았느냐에 대한 결과가 거기에서 나오더라. 그래서 천국은 들어가기는 들어가지만 삶이 다르다는 사실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어떤 천국을 갈지는 여러분이 결정하셔야 돼. 이왕 예수 믿고 천국에 가는데 정말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예비한 멋진 천국에 가 사시려면 최선을 다해서 신앙생활을 잘 하시고 열심을 내서 하셔야 되고, 천국에 가서도 대충 된 곳에 가려면 대충 신앙생활 하셔야 되고, 정말 천국에 가서 정말 다 무너지는 집에 살려면 가끔 한 번씩 이렇게 신앙생활 하시면서 내 할 일 다 하고 내 하고 싶은 대로 다 살면서 신앙생활 하면 천국에서 그런 집에 가게 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이제 마지막 때, 지금 우리는 이 영원한 고향과 친해져야 하는 때가 신앙인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서요, 사람들이 고향을 향해 막 돌아가고 할 때 저와 여러분 영원한 고향을 생각하면서 영원한 고향의 집에 갈 것을 기리면서 준비하는 사람이 돼야 합니다. 그래서요, 고향에 가기 위해서 어떤 사람들은 요새도 KTX 표를 끊기 위해서요 미리 전날 가가지고 밤을 새운 사람이 있더라고요. 요새도 이렇게요, 자기 세상에 흙으로 돌아가는 그 땅을 가기 위해서도 밤을 새우는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천국에 가기 위해서 여러분이 모두 다 최선을 다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원한 천국에 가기 위해서 여러분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요, 저와 여러분의 영원한 천국의 눈이 열려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